14장 14절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그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그 문장을 해서 놓고 보니까 318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또 하나는 네로 황제, 네로 엠페로, 그것을 또 이렇게 합산해 가지고 보니까 뭐냐면 666 짐승의 표가 나왔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10월 29일 2022년 10월 30일 2022년 유튜브 제목입니다. 제목은 이스라엘의 10대 명절, 명절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10대 절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0대 절기, 그러면은 좋은데 한국에서 무슨 7대 명절에 축복을 받자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거와 좀 유사하게 이분들이 금방 깨우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10대 명절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첫째, 봄, 이른비, 초림, 구약, 부림절, 신약, 하나님의 시계. 첫째, 봄, 이른비, 초림. 구약의 부림절은 신약의 하나님의 시계다. 부림절이 왜 하나님의 시계냐? 이제 그것은 차차 이렇게 설명이 돼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봄, 이른비, 초림, 구약, 유월절, 신약, 십자가, 금요일, 구원. 그 다음 셋째, 봄, 이른비, 초림, 구약, 무교절, 신약, 안식일, 토요일, 무덤 속 장사. 넷째, 봄, 이른비, 초림, 구약, 초실절, 신약, 부활절, 일요일, 주일이 되겠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심. 다섯째, 봄, 이른비, 초림, 구약, 칠칠절, 신약, 성령, 강림절, 마가 다락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여름, 소낙비, 이방인 추수절, 신약교회 2000년 기간,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 창안 삽입. 그것도 이제 차차 우리가 카톡에 가서 더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가을, 늦은 비, 재림, 구약, 나팔절, 신약, 공중 재림, 랩처, 휴거입니다. 예수님, 이방인 신부와 결혼. 그 다음 여덟 번째, 가을, 늦은 비, 재림, 구약, 속죄절, 신약, 지상 재림, 예수님, 세상 심판. 지금 소개해드린 요 8가지 제목이 유튜브 제목으로서 이스라엘의 10대 절기, 10대 명절로 명명했습니다. 다음 카카오톡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10대 명절. 첫째, 봄, 이른비, 초림, 구약, 부림절, 신약, 하나님의 시계. 둘째, 봄, 이른비, 초림, 구약, 유월절, 신약, 십자가, 금요일, 구원. 셋째, 봄, 이른비, 초림, 구약, 무교절, 신약, 안식일, 토요일, 무덤 속 장사.
넷째, 봄, 이른비, 초림, 구약, 초실절, 신약, 부활절, 일요일, 주일, 사망 권세 깨뜨리심. 다섯 번째, 봄, 이른비, 초림, 구약, 칠칠절, 신약, 성령 강림절, 주인공은 마가 다락방. 그 다음 여섯 번째, 여름은 소낙비 이방인 추수절로서 신약교회의 2000년 기간을 말하며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께서 창안하시고 삽입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가을 늦은비 재림 구약 나팔절, 신약 공중재림 랩처 휴거입니다. 예수님 이방 신부와 결혼. 여덟 번째, 가을 늦은비 재림 구약 속죄절, 신약 지상 재림, 예수님 세상 심판. 그 다음 아홉 번째, 가을 늦은비 재림 구약 초막절은 신약 천년 왕국을 예표하며 예수님 1000년 동안 동물 제사를 드리며 성자 예수님 7000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열 번째, 가을 늦은비 재림 구약 수존절은 신약 영원 무궁세계로서 새하늘 새땅 새예루살렘 성부 하나님 8000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절기란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절기의 의의, 절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 계시가 시간이라는 역사 현장 속으로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사건이 바로 인류 역사의 시작이며 또한 기독교 역사의 시작이다. 따라서 시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역사에 의미를 부여하여 기념하는 것이 기독교의 절기이다. 골로새서 2장 17절을 소개합니다. 모든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거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기는 그림자여 장래의 일, 즉 미래에 성취될 일 실체입니다. 저는 이 골로새서 2장을 읽으면서 소개하면서 절기는 그림자인데 장래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장래, 미래에 성취될 일을, 장래의 일을, 거기에 저는 꽂혀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구약은 예언이요 그림자인 반면에 신약은 성취로서 장래의 일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이 실체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 실제로 성취될 장래의 일입니다. 그래서 장래의 일이 무엇이냐? 거기에 이렇게 막 홀라당 빠져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 장차 일어날 일들은 그림자로 절기 속에 감추어져 있으며 그 그림자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장래의 일 실체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Repeat. 다시 말해 장차 일어날 일들은 그림자로 절기 속에 감추어져 있으며 그 그림자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러니까 구약을 잘 살펴보면 장래일의 실체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절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명확히 증거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모두 14개가 있는데 정기적인 절기로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월삭 등 4개가 있고 비정기적인 절기로는 부림절과 수전절 등
두 개가 있다. 그리고 순례절기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등 7개로 되어 있다. 비정규적인 절기 부림절과 수전절은 율법 수요에 포함되지 않은 역사 후반기에 탄생된 절기지만 다른 순례 절기와 똑같은 비중으로 지켜지는 절기다. 다음, 정규적인 절기, 안식일, 사베스 데이, 토요일로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지기 전까지이며 다른 종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성별하여 주신 표와 안식은 창조 및 노예로부터의 해방의 의미를 기리며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죽임을 당했다. 오늘날 교회에 한 번 안 갔다고 해서 교회에서 무슨 체벌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구약 때처럼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은 땡거당 그렇게 죽여버리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든지 뭘 하면은 그때에는 일찍 서둘러서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휴식을 취하면 좋겠습니다. 이 구약은 얼마나 엄했는지 자 하여튼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그대로 살려두지를 않고 죽여버렸다. 아유 너무 엄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행 가셨을 때 먼저 예배를 드리시고 간략하게 나마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일정들을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식년이 되겠습니다. Sabbatical year, 7년을 한 주기로 할 때의 그 마지막 해, 곧 7년째 되는 해로서 토지의 휴식, 인권을 해방을 기념하며 1년간 땅에 경작이 없으며 노예를 해방하고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 세 번째, 희년, 주빌리라고 합니다. 주빌리.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 해인 제 50번째 50년으로서 자유와 해방의 해이며 팔렸던 토지를 환원해주고 노예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희년, 주빌리죠.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 해인 제 50번째 해인 50년으로서 자유와 해방의 해이며 팔렸던 토지를 환원해주고 노예를 해방했다. 다음 네 번째, 월삭. 월삭은 뭐냐? 초승달 뉴문을 얘기를 합니다. 매달 초하루로서 절기를 정하신 여호와의 미쁘심과 계약의 영원함을 기리며 안식일의 희생제사보다 규모가 큰 희생제사를 드리고 나팔을 불어 알렸다. 그런데 7월 1일은 신년절이라고 그래가지고 따로 띄어서 나팔절, 공중 재림 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 비정기적인 절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절기가 있는데 부림절, 퓨림이라는 게 있고 수전절, 하누카, The Festival of Dedication, 다시 말해서 성전을 재봉헌했다. 그 봉헌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수전절인데 한국의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자 하는 걸 보면은 생선 가운데 토막만 얘기했고 나머지 앞에 생선 머리 부분, 그 다음에 생선 꼬랑지 부분, 요 두 가지가 머리 부분이 부림절이요, 꼬리 부분이 수전절인데 여기를 전혀 다루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루지 않았다는 것은 완전히 절기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비정기적인 절기, 부림절인 생선의 머리 부분이요, 그 다음에 이 수전절은 생선의 꼬랑지 부분인데 그 꼬랑지 부분이 왜 그렇게 적으냐?
천국에 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수전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순례절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뭐 6월절, 무교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첫째, 6월절 패스오버 이렇게 지나 패스오버라는 건 이렇게 넘어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6월절은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주실 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급하셔서 그때의 죽음의 사자가 이 6월절, 그러니까 이 문설주와 인방은 예수님의 가시면류관 쓰신 이 얼굴, 그걸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예, 거기에 피가 없으면은 그냥 죽음의 사자가 그냥 들어와서 그 들어가는 집은 몽땅 전멸이에요. 예, 그래서 이 6월절만큼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급하셔서 그때 만드신 절기가 6월절이 되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다음 두 번째, 무교절 unleavened bread,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우리 성경에서는 누룩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 누룩은 죄를 나타내는 예표하기 때문에, 죄성을 예표하기 때문에 이 unleavened, 무덤 속에서 안식, 그러니까 죄가 없는 무덤 속의 안식이 바로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예. 그러니까 6월절은 금요일이고, 그 다음에 무교절 unleavened bread,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다시 말해서 무덤 속에서 안식한 것이 토요일이 되겠고, 그 다음에 초실절은 first fruit, 첫 번째 열매, 이것은 부활절 resurrection Sunday,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은 샤부옷, 77절이라고 해서 성령 강림절을 그렇게 오순절이라고 하고 또는 77절이라고도 합니다. 다음, 이방인 추수절, 이게 참 엄청난 건데, 이방인 추수절은 Harvest for Gentile, 그 젠타일은 이방인 추수절인데, 이것은 인류 역사 최초로 현 베드로 총장 목사님께서 명명하신 절기로서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넉 달 기간은 절기가 없다. 그러니까 요거는 미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현 베드로 총장 목사님께서 거기다가 Harvest for Gentile, 이방인 추수절이라 그렇게 이름을 써 넣을 걸로 아시고,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넉 달 기간은 절기가 없어요. 참 절묘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 아시고 그렇게 고기를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넉 달간이 절기가 전혀 없어. 왜 그러냐면 현 베드로 총장 목사님께서 거기다가 Harvest for Gentile,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 추수절을 넣을 거를 아시고 그렇게 빈 공간으로 남겨뒀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약교회 2000년 기간을 말하며 뭐가 그렇다면 Harvest for Gentile, 이방인을 위한 추수절은 신약교회 2000년 기간을 말하며 신부단장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2000년 기간은 신부단장, 휴거 준비하는 신부단장 기간을 말함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나팔절 공중재림 로시 하사나, 요거는 휴거 랩처를 말합니다. 그런데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자 그러면 이 나팔절도 어디로 도망갔는지 없어져 버렸어.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뭐 하는 건지를 몰라. 나팔절 공중재림, 우리 히브리 말로는 로시 하사나, 휴거 랩처입니다. 랩처. 그거를 그렇게 다루면은 안 되지요. 절대 안 돼요. 휴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2024년 10월 3일과 그리고 나팔절이 일치하는, 겹치는 그 절기로서 그때 휴거가 있는 거예요. 그때 휴거가 있어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0월 3일 개천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신 날이 개천절이요. 개천절과 그 다음에 랩처, 휴거가 겹쳐지는 날이에요. 그게 2024년 10월 3일 그리고 이 나팔절과 그 다음에 개천절이 겹쳐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휴거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휴거를 그냥 훌러덩 넘어가 버렸어. 그거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속죄절인데, 속죄절은 지상재림, 아무튼 염키푸, 그것을 우리가 속죄절이라 하고, 일곱째는 초막절인데 천년왕궁 밀레니엄 수콧이라고 그래요. 수콧. 여러분들 이거 못 들어보던 말을 많이 여러분들이 들을 거예요. 뭐 unleavened bread, 그 다음에 뭐 first fruit, 그 다음에 샤부엇 77절 뭐 이런 거, 이런 게 밀레니엄 수콧이 초막절 천년 왕국을 예표합니다. 다음, 이제 부림절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선 머릿부분입니다. 머릿부분이 부림절인데 2022년도에는 에스더 금식일이라고 해가지고 3월 13일, 3월 14일, 3월 15일 이렇게 3일을 에스더가 금식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금식을 하게 되고, 나의 시녀들과 같이 이렇게 내가 금식을 할더니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3월 16일은 127도 부림절이 되겠고, 이 부림절이라는 건 뭐냐? 부림절이라는 게 뭐냐? 이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칼에 전부 죽여버리는 게 부림절이에요. 부림절. 그 부림절. 그래서 3월 16일은 127도 부림절. 그러니까 127 국가가 127도 부림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국가가 몇 국가가 되냐? 127이 돼요. 나라가 127을 다스리는 왕이 아하스로 왕이거든요. 그래서 300월 16일은 127 나라의 부림절이며, 그 다음에 3월 17일은 수산궁 부림절. 그러니까 수산궁에 있는, 말하자면은 그 수도에 있는,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는 것이 이게 부림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 어떻게 그런 게 다 있나?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은 절기강해의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세계적인 석학인 동시에 그 다음에 인류 역사 종말, 성경 역사 종말, 우주 역사 종말의 세계적인 대가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전혀 없지요. 내가 그렇게 설교를 하는 분도 내가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다음, 푸림 가스 클럭 스탠다드 클럭 오브 휴먼 히스토리. 다시 말해서 부림절은 하나님의 시계로서 인류 역사의 표준 시계다 이게. 그러니까 부림절이라는 시계를 저 앞에다가 딱 걸어 놓으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돼가는가, 지금 네타냐후가 어떻게 됐으며 거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거를 면밀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인류의 역사의 표준 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구촌의 표준시계는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의 시계를 표준시계로 사용을 하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부림절은 하나님의 시계로 저 앞에다가 걸려있는 그하고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구촌 세상의 시계는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의 시간을 표준시간으로 사용합니다. 반면에 부림절을 하나님의 시계라고 부르는 것은 부림절이란 절기가 유다인 이스라엘의 구약의 절기인 고로 이스라엘의 현 상황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시계가 몇 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또한 다음 예루살렘의 현 상황을 알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시계가 몇 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림절과 예수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상황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종말의 시간표 타임라인을 몇 시인지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부림절을 알게 되면은 부림절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상황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종말의 시간표가 몇 시인지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인류 역사의 운행자는 하나님이시며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돌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돌리시는 거예요. 예,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히 서두르고 계십니다. 따라서 부림절은 인류 역사의 표준 시계로 확정되는 거예요. 다음 부림절과 에스더서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더서의 기록 연대는 BC 464년부터 436년, 그러니까 BC 46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나 여호와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나 여호와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는 것이 에스더서인데 정령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지. 예, 그 엿장사 마음대로 엿을 조그만큼 하는 거냐, 조그만큼 잘라서 줄 거냐. 우리가 엿장사한테 병을 가져가요. 그러면 병을 몇 개가 버는가에 따라서 기록지에 따라서 길게 자를 수도 있고 조그맣게 자를 수도 있고 아주 적게 자를 수도 있어. 그건 엿장사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예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나 여호와라는 말이 한마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정경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는 예수님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또 과거에 있었던 일이 미래에 있겠고 미래에 있었던 일이 과거에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전부 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는가? 우리는 1차, 2차, 3차 시간, 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5780도 태양성을 순간적으로 다녀올 수 있고 수천억 개의 별들을 순간적으로도 다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은 36차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1차, 2차, 3차원을 못 벗어나요. 예수님의 차원은 36차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되면은 그렇게 36차원에 예수님과 같은 그 36차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휴거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게. 그런데 여기 무슨 7대 명절에 축복을 받자에 보면 그냥 훌러덩 넘어가 버렸어. 어디로 넘어갔는지 찾을 방법이 없어. 다음 바사 아하수로 왕은 인도로 구수까지 127도를 다리는
대제국의 왕이었고, 왕후 와스티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 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로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 하더라. 이 아하스로 왕은요, 그 왕배정 오너라 이렇게 전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오기 전에 직접 왕한테 알려놨다가는 그건 땡고동 목 날라가. 그런데 여기 에스더는 그냥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왔어. 근데 왕이 첫눈에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 미인 되시고 싶으세요? 미인 되시고 싶으시면 3일 금식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3일 금식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완전히 미스 유니버스, 미스 월드로 여러분들은 탄생합니다. 딱 나가서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에스더 왕비여 어서 오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미스 월드, 미스 유니버스 되고 싶은 분은 3일 금식하세요. 다음 신부단장 12달 동안 몰렸고 향품으로. 여기 와스디가 오라고 그랬는데도 안 왔어. 그래서 즉시 그대로 폐위가 돼버리고 거기에 이방인인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스더는 왕이 오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들어간 거야. 그 이렇게 홀 들으면은 그건 죽는 거지. 다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오 에스더 왕비여 어서 오너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마. 신난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에스더처럼 그렇게 미인이 되시려면은 3일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부단장 12달 동안 몰약과 향품으로 처녀마다 차례대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그 다음에 왕후 와스디의 폐위와 이방인 에스더 왕후의 등극이 그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6절 17절을 제가 소개합니다. 아하스로 왕의 7년 10월 곧 데벳 월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러니까 지금 이방 나라에서 이 에스더는 왕비로 간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대신에 이제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을 받았다. 이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거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왕의 모살 계획을 에스더에게 알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왕의 일거수일투족, 또 우리 대통령도 뭐냐면 일거수일투족을 그거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이 그게 실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실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재인이라는 이 사람은 그냥 다 빼버려. 삭제시키라고 삭제시켜. 그거 삭제할 수가 없어요. 왕의 일거수일투족이 그게 실록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야 하고, 거기는 한자도 틀리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문재인은 그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알아서들 해. 그러니까 그 밑에 떨거지들이 다 그냥 삭제시켜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4월 30일 대통령 선거일 아니냐 말이에요. 다음
왕의 모살 계획을 에스더에게 알려. 누가?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뭐냐면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의 모살 계획을 그 에스더에게 알렸어요. 그리고 에스더는 이것을 어디다? 그 다음에 저기 왕에게 그대로 고해 바치는 거예요. 왕비니까. 예.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모르드게에게 앙심품을 품은 하만은 에스더 3장 2절입니다. 모르드게는 꿀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절하지도 아니하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일사각오의 에스더 부르 제비를 뽑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에스더는 이방 나라에서 이방인으로서 이방인 신부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이방 아수로 그 나라에 있어서는 말하자면 이방인으로서의 왕비로 간택이 된 거예요. 그 계획을 갖다가서 요거를 저기 왕에게 그대로 알렸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왕이 아는 거야. 예.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재미있게 풀려나가죠. 예? 그 다음에 일사각오의 에스더는 부르 제비를 뽑다. 제비를 뽑는다는 거는 날짜를 추첨하는 거예요.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조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저희를 죽이고 멸하러 하였으나. 그래서 이것이 복수가 돼서 퓨림이라고 그래요. 퓨림. 그래서 부림절. 예, 부림절은 제비를 그러니까 추첨하다 뽑다의 복수가 부림. 그래서 그게 부림절이 된 거다. 그래 얘기해요.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쫓아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부르는 바사 127도 부림절이 3월 16일이고 그 다음에 퓨림 바사 수산궁 부림절 3월 17일. 이게 요 날짜는 유대인들을 죽이는 날짜예요. 죽이는 날짜인데 바사 127도는 3월 16일이 유대인 죽이는 날짜로 책정이 됐고 제비를 뽑았고 그 다음에 바사 수산궁 부림절은 3월 17일은 그러니까 수산궁에 있는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한 날짜를 해서 그렇게 뽑은 거예요. 예. 그 다음 신부단장 12달 몰약과 향품으로 처녀마다 차례대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계의 앞에 지금 소개했던 겁니다. 일사각오의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우리 정광훈 사령관 거기 가보니까 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내게 주소서. 그러신지는 모르지만은 평양성 대통령으로 등극하시는 분이 우리 전광훈 사령관이라고 제가 부릅니다. 네. 그 다음에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려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현배드로 총장 목사님께서도 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예, 평양 모란봉의 지상 최대의 예수님 십자가 건립과 만수대의 지상 최대의 예수님 동상 건립과 금수산 궁전의 지상 최대의 예수님 성전을 짓도록 이 종에게 허락하옵소서. 예, 허락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새벽마다 여기 나가면은 이제 우리 별을 봅니다. 그 별을 보면서 이제 우리 주님의 별을 보면서 주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종 지금 심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좀 힘 좀 실어 주시옵소서. 대동강에서 9살 때 뗏목에서 살려주셨는데 그 살려주신 대가를 제가 치를 터이니 그렇게 치른다는 거는 제가 종말복음을 담대히 전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감히 전하지 못한 거, 다른 사람 전해도 이런 거 잘못 전하다 보면 이단에 걸리잖아. 사입이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서 그냥 편안하게 편안한 것만 얘기를 해. 예, 그런 사람들은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뭐 김사만 목사가 무슨 내가 나 300만을 동원하겠다고 그러는데 지난 10월 29일 날 하나도 동원된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거기서 역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얘네들 그 주사파들이 그 하고 있던 그 뭐예요, 이수진 장군 동상이 있는데 거기서 걔네들이 지랄 발광을 했거든. 거기를 이렇게 해가지고서 청와대로 올라가서 역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정광훈 사령관께서는 이 태극기 하고 성적이하고 이렇게 흔들면서, 그리고 또 이 경호원, 비밀 경호원들이 딱 해가지고 이렇게 앞을 치워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김사만 목사는 아무리 봐도 없어. 예, 말로만 그런 거예요, 말로만. 이제 다음 날 또 한번 보려고 합니다. 11월 5일 날. 예, 그렇게 이제 어떤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이리로 올라오라는 신랑 예수와의 음성을 들으시라. 에스더는 80억 인구 중 79억 8천만의 이방 신부들을 예표합니다. 그러면 지금 유대인이 얼마나 되느냐? 2천만 정도가 돼요. 유대인이 2천만인데 지금 뉴욕에 600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600만 내지 700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러시아에 있던 300만이 거의 다 철수를 해가지고 뿔뿔이 다 흩어져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2천만이 유대 본백성들이고 79억 8천만, 그것은 우리 지금 인류의 총 인구가 80억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에스더는 80억 인구 중 79억 8천만의 이방 신부들을 예표한다. 이 중에서 몇 명의 휴거가 될는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스가랴서에 보면은 3분의 2가 멸절한다는 걸로 봐서는 지금 80억 인구 가운데 60억 인구는 멸절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지구촌이 좀 지구 덩어리가 좀 가벼워질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신랑의 음성을 들으시라. 80억 인구 중 휴거를 사모하는 79억 8천만의 이방인 신부들이여, 테케야 하가 돌라, 이건 히브리어로 이리로 올라오랍니다. Coming up! 신랑 예수와의 음성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듣지 못하시면 승천은 없습니다. 다음, 신부단장. 네, 12당 몰렸고 상품으로 단장했다. 이제 그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제 부림절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 포함되지 않은 역사 후기에 발생한 절기로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멸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극적으로 구원을 얻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부림절입니다. 부림절. 예. 다음, 부림절의 기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서 에스더서는 부림절의 기원을 잘 말해주고 있다. 바사 페르시아의 아하수로 왕 시절에 간악한 하만의 계략에 의해 유다인들이 멸절의 위기를 맞았지만 일사각오인 왕후 에스더의 용기와 그녀의 사촌 모르드게의 지혜로 극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또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향해 신실하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날이 됩니다. 다음, 부림절의 풍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림절은 태양력으로 2월 3월에 해당하는 아달월 14일과 15일에 기념되는 유대인의 이른봄 절기이다. 부림절은 순례절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축제를 즐긴다. 이들은 축제 전날인 13일에 금식하며, 그러니까 에스더 금식처럼 3일 금식을 하며 에스더가 행했을 금식을 되새긴다. 부림절 풍습 가운데 특이한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과 선물을 보내는 것이다. 다음, 부림절의 의미와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림절은 하만의 유대인 진멸 음모로부터 해방되고 그 원수들을 죽이고 복수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특히 언약의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섭리해 주셨다는 사실이다. 즉 유다가 아닌 유다가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유다가 아닌 이방 바사에서도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것이 부림절의 의미이다. 다음, 부림절의 어원을 알아보겠습니다.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쫓아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히브리어 부림은 제비들, 추첨하다, 뜻이다. 부림이라는 말은 붓으로 뜨리다라는 기본 의미를 지닌 동사 부르에서 유래되었으며 두 날이 되어서 부림이 되었다. 수상궁 부림절하고 120도 부림절하고 달라요. 에스더서에 의하면 하만이 유대민족을 몰살시키기 위한 날을 잡는데 제비를 뽑아 아달월을 정했다. 따라서 부림절은 문자 그대로 제비 뽑아 정한 날이 부림절입니다. 부림절의 규례와 준수입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부림절들은 유대인들이 히브리 원력으로 마지막 달인 아달월 14일에서 15일까지 지키는 절기이다. 성서의 에스더서는 부림절에 낭송된다.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부림절 축제 전날인 아달 13일에는 모두 금식을 하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아주 적은 양의 성전 기름 하루밖에 없었는데 기적적으로 8일 동안 탔다는 기록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풍습 때문에 수전절은 빛의 축제, The Feast of Light, 빛의 축제라고 불리기도 한다. 특이한 것은 축제 일수에 해당하는 8개의 젖대에 불을 밝히는 것인데 매일 밤 하나씩 껴서 수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여기 우리 여기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도 보면은 그걸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아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이것은 성전의 회복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들의 조명과 흩어져든 가족들이 다시 모이는 특징도 있어서 수전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고 성전 시대에는 할렐 시편을 부르며 시편 113에서 118편이 그것이 할렐 시편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시편을 부르며 기뻐하며 즐거워했고 축제 기간 동안 애고 슬퍼한다든지 금식은 금지된 거예요. 예. 무슨 일인지 아세요? 예. 왜냐하면 시리아의 통치로부터 해방을 받았으므로 기뻐해야 할 의무가 있다. BC 164년 마카비우스의 영맹스러운 활력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한 것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 종교적 해방도 가져다 줬다 이거예요. 양수 겹장을 친 게 이게 바로 이 결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육적 해방과 영적 해방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그런데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자 그래놓고 수전절 다 빼버리고 앞에 있는 불임절 다 빼버리고 도대체 그게 무슨 절기인지는 전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딱 수전절 The Feast of Dedication, 하나님께 재봉헌한 듯 절기, New Heaven, New Earth, New Jerusalem. 수전절의 구속적 의미와 미래 성취. 겨울은 자연절기 중에서 마지막으로 맞는 절기요, 수전절은 여호와의 절기 중에서 마지막으로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빼버려서 어느 도단위로다.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이다. 아멘. 성전의 주인공이신 산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의 솔로몬 행각의 다니심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인 인간들을 만나시기 위함이 아닌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인간이 동고동락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한 번도 없었어. 한 번도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새 땅으로 내려와요. 새 땅으로 내려온다고. 내려와서 우리 인간과 함께 영원히 계시는 거야. 영원히 계시. 이런 설교 들어보셨어? 못 들어봤지? 예. 하나님의 성전이 인간이 사는 새 땅으로 내려온단 말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인간이 동고동락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에덴 동산에서 한 번 하려고 그랬는데 뱀이 와가지고서 이불을 꼬셔가지고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해가지고 그때로부터 해가지고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해본 적이 없어. 동고동락한 적이 없어. 예.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쫓겨났던 루시퍼가 더럽힌 헌안을, 그러니까 이 헌을, 그러니까 태양계가 없어진 거예요. 뱀의 모양으로 모습을 바꾸어 에덴 동산까지 와서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인류의 시절을 타락시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자적게 한 헌 땅, 이 태양계가 헌 땅이에요. 이거 없어지는 거예요. 다 불살라 버림을 당하지
에, 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자초케 한 헌 땅은 다 불살라 버림을 당하지 않았는가? 베드로후서 3장 7절. 리핏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쫓겨났던 루시퍼가 더럽힌 헌 하늘과 뱀의 모양으로 모습을 바꾸어 에덴 동산까지 찾아와서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인류의 시조들을 타락시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자족해 한 헌 땅은 다 불살라 버림을 당하지 않았는가?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피조들인 인간을 만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장막을 옮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피조인 사람들과 함께 동락하심이 분명하지 않은가? 수전절에 솔로몬 환각에 다니신 주님,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장막을 옮기신 하나님, 얼마나 신묘한 경륜이심인가? 따라서 수전절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동의어로서 간주함이 타당하다. 아멘.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마지막으로 지켜지는 수전절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지막 역사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완성을 뜻하며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는 성부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을 뜻합니다. 수전절을 8일간 지켜지는 것은 수전절이 예표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인 인간이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 무궁성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7자나 8자나 다 하나님을 뜻하지만은 특히 8자는 하나님의 영원 무궁성을 예표합니다. 환희의 승천의 노래, 천군들아 천사들아 이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과 함께 환희의 승천의 노래를 부를지어다. 아멘. 작사 성령, 작곡 예슈와, 제보 및 기록 현베드로 총장 목사. 아멘. 가세 가세 어서 가세, 가세 가세 어서 가세, 새 예루살렘 살렘 가세, 가세 가세 어서 가세, 가세 가세 어서 가세, 새 예루살렘 살렘 가세. 별가루 뿌려놓은 은하수를 건너 새 예루살렘 살렘 가세. 별가루 은하수를 건너 새 예루살렘 살렘 가세. 살렘 살렘 나의 주님 예수와의 저 새 예루살렘 살렘 가세, 가세 가세 어서
예루살렘 가세. 아멘. 다시 한번 전주 넣어주세요. 가세 가세 어서 가세. 가세 가세 어서 가세. 새 예루살렘 가세. 가세 가세 어서 가세. 가세 가세 어서 가세. 새 예루살렘 가세. 엘리야 타고 간 볼말 볼설에 따라 새 예루살렘 가세. 별가루 뿌려놓은 은하수를 건너 새 예루살렘 가세. 살렘 살렘 나의 주님 예수와 예수와 새 예루살렘 가세. 가세 가세 어서 가세. 가세 가세 어서 가세.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가세.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 사는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천선민족 동이족 한민족의 평화로다.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메사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축복의 기도. 예수와 아비노시바 샤마임바 에네 루트라 나사라셈 예수와 이제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은 신비의 선지자 에녹처럼 불말 불술에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처럼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와 선교교회와 예수와 교회연맹 세계 총회, 예수와 대학교, 에녹 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유나이티드 대학교, 예수와 선교사 대학교, 뉴욕 예수와 신학대학교, 전세계 모든 예수와 가족과 지구촌 온 교회 위에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메사야. 영광과 존귀를 영원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메사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메사야.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메사야.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메사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사세토록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